아멘. 덥죠? 더워. 오늘 하루 종일 더웠고. 피곤하시죠? 다 지친 것 같아. 막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교회의 이야기로 풀어야 이 이야기가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교회 공동체는 점차 자라나고 있어요. 그때 우물을 메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자, 성경에서 이 우물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랄의 목자들이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면 반드시 원수 마귀는 도전해 올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는 도전해 올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그랄의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에요. 에색. 히브리어로 아사크라는 단어. 고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랄의 목자들이 고소를 해요. 공격해와요.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해와요. 온갖 비방과 온갖 악한 말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해요. 자, 21절,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 그랄의 목자들의 정체가 21절에서 드러나는데, 그들의 정체는 신나예요. 이 신나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사탄, 대적자, 원수, 반대자들. 우물을 메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고소하고 비방하고, 그들이 누구였다? 결국은 사탄이었다. 원수 마귀가 자라나는 교회를 자라나지 못하게 막으려고 우물을 메꾸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 물러나기만 할까요? 그랄의 목자들이 사단을 상징한다고 그러고, 그들이 우물을 메꿈으로 그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성령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그랄의 목자들과 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기만 해요. 무려 3번이나 거듭거듭 물러나요. 그랄에서, 에색에서, 신나에서. 자, 왜 이삭은 계속해서 물러나고만 있을까요? 자, 우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단의 집요함이에요. 원수 마귀의 집요함이에요. 원수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원수 마귀의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요? 자라나는 교회예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교회를 공격해 올 거예요.
점점 무너져가는 교회, 마귀는 공격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공격해 올까요?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공격해 와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너무도 집요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상징되고 있는 이삭을 공격해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봤죠? 어떻게든 분쟁을 일으키고, 어떻게든 그래서 교회가,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가 폐하여지도록 우물을 메꾸는 역할을 사단이 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성령 충만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계속해서 참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1절 말씀, 6절 말씀을 다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려고 한꺼번에 넣는데요. 자, 보세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에 이삭이 살고 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막으세요. 이삭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한 땅에 그냥 거기 머물러 있거라.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다시 부엘라헬로도 가지도 못하고 그랄, 경계선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경계선 그랄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이 약속들, 언약들을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요, 두 가지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두 가지 어떤 게 있어요? 보세요. 이 땅에 거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땅을 줄게, 그리고 너한테 자손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요, 땅과 자손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건 100%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뭐 자손을 번성케 하고 뭐 엄청난 땅을 주고,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을 자극시키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건 내가 너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을 찾아오셔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 복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약속하셔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이 왜 그랄의 목자들의 그 도전, 우물을 메꾸는 그 방해, 그 공격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느냐? 이 하나님, 계속 잠깐만요.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고 원수마귀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돼요.
그런데요, 내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내 삶이 정말 세상적인 것도 많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염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어떤 원수막의 도전과 공격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좀 아까 우리 방송실에 보여줬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선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아니요.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때로는 낙심이 와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원수막의 공격들이 너무 거세거든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때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때때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보세 풀린 땅 부엘라 헤로에 사는데 왜 그 부엘라 헤로에 흉년이 드냐고요. 왜 좀 이제 예수 좀 믿을 만하는데 이제 내 신앙이 조금 자라날 것 같은데 왜 원수마귀의 공격이 오냐고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요. 왜 이렇게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냐고요. 왜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도전들이 있느냐고요.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해. 여러분
인내는 인내인데 무슨 인내요? 나의 인내가 아니에요. 사람의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인내인데 누구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인내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인내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교회예요. 그들이 교회의 공동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왜 이삭이 그란의 목자들이 우물을 자꾸만 메꾸는데도 싸우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거기 그라랑 아비멜렉은 왕이고 블레셋 왕이에요. 아니 그 왕과 이삭이 어떻게 싸워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창세기 26장 보였어요. 창세기 20. 자, 우리 계속 봤죠. 여기 13절 가달이라고요. 그렇죠? 가달이 뭐예요? 점점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자라나느냐. 16절에서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해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네가 너무 세졌어. 네가 너무 강해졌어.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삭은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삭이 약해서,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라랑 아비멜렉과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지금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가 있을 터이니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참고 인내해야 될 때, 견뎌야 될 때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예요. 또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 16장 보고 있는데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덮어놓고 무조건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힘은 있지만 싸우지. 지금은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참고 인내해야 될 때임을 이삭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오늘 말씀 22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다투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 더 이상 그곳은 싸움이 없어요. 르호봇은 어떤 뜻이에요? 넓은 장소, 광활한 공간인데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그랄의 목자들이 쫓아오지 않는 곳이에요. 다툼이 사라진 곳이에요. 그 르호봇을 지나 그들이 이제 23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들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요. 드디어. 이 브엘세바는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7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언약, 약속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개의 우물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아니면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 그건 같은 의미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 맹세는 어떤 맹세? 하나님이 주신 맹세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죠. 자, 드디어 그 이삭이 그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에 도착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들려요. 자, 자손이 나오죠. 근데 이미 브엘세바라는 곳에 땅이라는 개념이 섞여 있잖아요. 땅과 자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제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사용되어져요. 아무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심 주제는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장면에 25절 보세요. 25, 그 다음 그냥 보여주세요. 자, 25절 다시 한번. 25절 다음에요. 다음 말씀 25절 있어요. 자, 여기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자, 그런데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 그라랑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여기가 중요해요.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라랑 왕이요 자신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갔다고. 근데 여기서 아우삿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유, 붙잡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은 오늘 우리 인간의 소유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권세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어떤 많은 소유, 풍부한 소유. 근데 그가 왕의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왕 옆에서 엄청난 소유를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죠. 또 한 사람, 군대 장관 비골이 와요. 여러분, 비골이란 뜻은요, 입이란 뜻이에요. 입. 근데 그냥 입이 아니라 아주 말 잘하는 입. 그래서 비골은 흔히 대변자라고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 한마디로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냥 이 사람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블레셋의 군대가 목숨 걸고 달려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게 비골이에요. 근데 왕과 그리고 이 아웃삿은 왕의 최측근 그 정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귀족, 권세 있는 자 아웃삿과 군대 장수, 말 한마디로 군대를 움직이는 이 비골이 이 아비멜렉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랄의 목자들을 통해서 우물을 메웠던 사람들이죠. 그랄의 목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령 받지 못하도록, 은혜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이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했던 그들. 근데 27절 봐줄까요?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이제 말하는데 이삭의 표현이 좀 퉁명스러워요. 성경이 재밌어요. 보세요. 이삭이 그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날 자꾸 못 살게 하고 공격하고 나보고 떠나가라고 말하고 내 우물을 메우고 날 비방하고 욕하고 날 힘들게 할 때는 언제고 왜 왔어? 이삭이 약간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비멜렉이 아우삿이 비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대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 공동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이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지금까지 이삭을 괴롭힌 것은 그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물을 메꾸고 이삭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이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어.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한테 맹세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 그들이 아주 간절하게 이삭에게 요청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삭은 지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웃삿이 비골이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왜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정사정해요.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그래서 30절 이해해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셔요. 여러분, 먹고 마셨다는 것은 그들이 화해했다는 거예요.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맹세를 한 다음에 서로 평안히 갔는데,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32절에 그러고 났더니 그 이삭의 종들이 그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종들이 뛰어와서 이삭님 드디어 샘에서 물이 터졌어요.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브엘세바, 이 언약의 우물에서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정리할게요. 교회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원수마귀 사단의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교회가 조금 자라나려고 하면 자라나려고 할수록 원수마귀는 더욱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공격해 올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참고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 원수마귀가,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이삭이 한 게 있나요? 이삭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목자들이 우물을 메꾸면 그냥 다시 뒤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또 메꾸면 또 다시 파고, 그냥 참고 견뎠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그 아비멜렉의 친구 아웃삿이, 군대 장관 비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와 우리 계약을 맺자, 우리 절대 해치지 마. 그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교회 공동체는 승리해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 그토록 원수 마귀가 그 우물을 메꾸어서 터져나오지 못했던 성령이, 은혜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언약의 샘물에서. 그래서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몇 마디만 마치고, 몇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한대요, 박해를 당한대요, 거꾸러짐을 당한대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원수마귀의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당장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지금 당장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꾸로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볼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거야. 감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란의 목자들이 아무리 우물을 메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아무리 저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마침내 이길 거예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로마서 8장 36절 37절만 막 읽고 마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넉넉히 이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와도 교회 공동체는 넉넉히 이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이 도살당하는 양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겨우세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원수마귀의 도전들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네. 다시 한번 찬송할까요?